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죄와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의 기쁨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기막힌 초대 시작하겠습니다. 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성탄절보다는 부활주일이 더 의미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성탄절은 예수님이 죽기 위해서 태어나신 날이고 부활절은 다시 태어나신 날이라 저는 그게 더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저도 동감해요. 예. 그러니까 경중을 떠나서 예. 사실 성탄절보다는 이 부활절이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정말 의미 있고 축제의 날이지 않아요, 목사님? 그래서 저는 그 청년 때부터 네. 기쁘다고 좋으셨네 하는데 어느 날 그게 안 되더라고요. 기쁘긴 기쁜데 예수님 나 때문에 돌아가시러 오시는 건데 나는 살았다고 기쁘다 이게 염치가 없더라고요. 예수님한테 미안해서. 미안해서. 그런데 부활절은 이건 진짜 정말 기쁘다고 기쁘다. 다시 예, 오셨네요. 맞아요. 축제. 예, 축제죠. 살아나셨으니까. 아유. 막 축제가 좀 일어나야 되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러게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 진짜 이렇게 그냥 부활절을 맞아도 되나? 꼭 죽은 것 같은 느낌이 없어서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이게 다라는 게 좀 뭐라 그러지? 아무 느낌이 없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어서 저는 조금 속상하기도 하고 걱정이 되기도 해요. 아니 사실 네. 이게 누가 우리 가족이나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가 다시 돌아가실 위기에 있다가 살아만 나셔도 사실은 이게 어마어마한 그렇죠. 뭐 말할 수 없는 기적이고 예. 막 전하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사건인데 예. 예수님은 돌아가셨다가 살아나셨는데 이게 얼마나 큰 사건이에요. 네. 부활절 하면은 뭐가 생각나세요? 저는 그 달걀 어릴 그렇죠. 때 그 사인펜으로 그 달걀에 그 그림 그려갖고 이부 순서 때 주일학교 때 그래갖고 그거 막 포장해갖고 나중에 전도할 때 쓰고 또 집에 가서 남은 거 먹잖아요. 가족들이랑. 그렇죠. 그리고 까면 거기에 그 사인펜을 그림 그렸던 게 다 새겨져 있는 거야 달걀에. 맞아요. 근데 그 달걀을 주는 의미가 생명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미닭이 품어가지고 거기서 생명이 다시 태어난다 그래서 그게 달걀을 주는 유래가 됐다면서요. 여러 가지 예. 설이 좀 있긴 한데 예. 사실 부활이라는 의미만 생각하면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할 의미겠죠. 다른 뭐 어떤 뭐 이야기들 이런 거 다 떠나서 진짜 중요한 의미만 마음속에 새겨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늘 알고는 있는데 실천을 못 해가지고 저희가 늘 애먹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오늘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알고는 있지만 실천을 못하는 게 아니라 알면 한번 해보자라는 그런 힘을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오늘 제목이 네, 뭐예요? 제자들을 바꾸님 주님의 부활이라는 제목입니다. 예, 자 어떤 기막힌 말씀을 전해주실지 함께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성경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19절 먼저 읽어드릴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아멘. 그 예수를 믿어도 사람은 안 바뀐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맞는 것도 같아요. 누굴 보면 아는가 하면 우리를 보면 알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을 봐도 알겠더라고요.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잖아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께 인생을 건 말 그대로 제자잖아요. 근데 별 볼 일 없더라고. 도망가지를 않나. 예수님 부인하지를 않나. 근데 더 저간 거는 예수님 마지막 승천하시는 순간까지도 엉뚱한 질문을 해요. 제자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어느 때입니까? 그러니까 3년을 쫓아다녔지만 동상이몽이에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면 예수님 임금 되시면 나는 오른쪽에 나는 왼쪽에 이걸 못 버렸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안 바뀐 게 맞아.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순간까지도
제자들이 저러냐, 어떻게 저렇게 안 바뀔 수가 있냐. 예수님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그 너희 알 바 아니요, 성령이 마시면 권능을 받고 하나님 나라 회복을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때까지도 땅에 섞여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안 바뀌어요. 근데 바뀌었어요. 제자들이 바뀌었잖아요. 그 제자들이 비겁했던 사람들이 용기 있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첫째 보니까 거의 다 순교했거든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제 예수님이 베드로 순교할 거에 대한 예언과 같은 거거든요.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이제 사람이 너를 띠띠우고 원치 않는 것으로 데려가리라 하는데 베드로도 십자가에 달려 거꾸로 못 박혀 죽었다는 말도 있고 그러는데 거의 다 순교했잖아요. 순교하지 않았어도 하여간 엄청난 고난을 당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바뀌었냐는 거예요. 180도가 바뀌었잖아요. 그 다음에 제자였을 때 하고 초대교회 때 사도였을 때 사람이 딴 사람이에요. 그때는 네 자리 내 자리 누가 더 높아 이런 게 안 보이더라고. 그러니까 사람이 바뀌었어. 근데 왜 바뀌었지? 무슨 일이 있었을까? 괜히 바뀌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부활이라고. 두 가지 큰 사건이 있어요. 성령으로 거듭난 오순절 사건과 부활절 사건이에요. 근데 성령으로 거듭난 사건만큼이나 중요한 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는데 그분들은 봤잖아. 부활한 예수님을 보고 40일 같이 지내다가 뭐 이런 거 있으니까 부활을 완전히 믿게 되니까 세상의 욕심 없어지고 비겁함이 없어지고 그렇게 됐어요. 얼마 전에 우리 그 이어령 교수님 그 강의하신 인터뷰하는 걸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 좀 봤어요. 그럴 때 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부활의 정황이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바뀐 게 부활이 사실이라고 하는 정황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그만큼 바뀐 부활의 사건이 없으면 어떻게 이걸 바뀔 수 있겠냐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참 부활은 그만한 힘을 가지고 있구나. 정말 믿으면 우리도 그렇게 변하겠구나. 주여 주여 아무리 외쳐도 정말 믿지 못하면 비겁해지겠구나. 또 욕심부리고 추해지겠구나 라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이제 뷰티풀 랜딩이라는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암에 걸리면서부터. 이제 죽음을 생각하게 되니까 잘 죽어야지. 잘 죽어야지. 이제 어차피 죽는 건데 예쁘게 죽을 수 없을까. 애들 말로 얘기하면 좋은 의미에서 폼나게 죽어야지. 평생 예수 믿었는데 평생 예수 믿다 죽을 때 벌벌 떤다거나 뭐 추하게 죽으면 다 망치잖아요. 그래서 뷰티풀 랜딩을 늘 생각해요. 준비해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를 아름답지 못하게 그걸 뭐라 그래야 될까? 어글리 랜딩이라 그래야 될까? 약간 추하게 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 두 가지가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욕심 부리면 추해지더라. 특히 노역 얘기를 하잖아요. 욕심에 사로잡히면 사람 바보 되고 추해지거든. 조그만 거 없고 많은 거 다 잃어버리고 그러는데 욕심을 버릴 수 있으면 깨끗하게 아름답게 랜딩하겠다. 그다음에 추하게 늙는 것, 죽는 것이 뭔가 하면 그 욕심 부리고 그다음에 비겁한 거. 용기가 사람을 아름답게 하잖아요. 그래. 용기와 욕심 없는 깨끗한 마음이 있으면 뷰티풀 랜딩을 하겠는데 이게 말이 쉽지 되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욕심을 버릴 수 있어요? 우리가 죄인인데 선악과 따먹은 죄가 있고 욕심이 있는데 다 욕심이 있는데 그리고 우리가 약한데 세상은 골리앗처럼 강한데 어떻게 우리가 비겁하지 않을 수 있어? 타협하고 비겁하고 들통나면 망신당하고 그럴 때 제자들이 바뀐 것이 부활이니까 내가 정말 입으로만이 아니라 믿을 수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거 꼭 기도하고 싶어요. 하나님 부활에 의심 없게 해주십시오. 부활에 확신을 주십시오. 그러면 나도 제자들이 변하여 새 사람 된 것, 딴 사람 된 것처럼 최소한 그 두 가지
추하게 욕심 부리지 않고, 그 다음에 비겁하지 않고, 그리고 아름답게 내 삶을 맞춰서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부활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도로 바꿨어요. 예수를 믿어도 사람은 안 바뀌어. 에이, 그건 엉터리 예수님 믿어서 그래. 진짜 부활을 믿으면 사람이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바꿀 수 있는, 나를 바꿀 수 있는 그 부활의 신앙을 욕심내고 하나님 앞에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고백할 때마다 그것이 내 삶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다 같이 뷰티풀 랜딩 할 수 있는 우리 기막힌 초대 식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네. 하나님, 평생 예수 믿고 살다가 부끄럽게 추하게 죽을까 겁납니다. 하나님, 비겁하지 않게 용기 있는 사람으로 아름답게 생을 마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바보같이 욕심 부리다가 인생 추하게 망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변하여 딴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가던 사람들이 다 순교하고 고난당하는 일을 조금 더 어렵게 생각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변했고, 내 자리 내 자리 욕심 부리고 다투던 그런 사람들이 욕심 없이 주를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부활을 목도한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부활을 입으로만 고백하지 않고 우리의 전심으로 믿게 하여 주셔서 그 부활 신앙 때문에 비겁한 우리들이 용기 있는 사람으로, 욕심 사나와 추한 꼴 보이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욕심 없고 깨끗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제자들을 바꾼 힘, 부활입니다. 그 부활의 힘으로 우리도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 사실 부활 그러면은 몸이 다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적으로 깨어나는 게 더 중요하지 네. 않아요? 맞아요. 몸 산 거 뭐 그렇게 중요해? 이거 어차피 썩어질 건데. 맞아요. 근데 초점을 어디다 맞추느냐가 되게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제자들 보면 제가 또 제 모습이 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론가 뭐 피하고 싶기도 하고 당당하게 맞서지 못하고 네. 용기 없는 제 모습 보고 사실 근데 어쩌면 그 부활, 제가 아까 말씀드리면서 사실 저는 하나님 저도 그렇게 제자들처럼 딱 이렇게 변화되고 나도 하나님 더 그러고 싶어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부활이라고 하는 일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우리 죄된 동기를 끊어내고 우리의 연약함을 이겨내고 하는 일에 가장 중요한 게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예요.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 좀 힘나는 찬양, 네. 으쌰으쌰 하는 찬양, 뭐 찬양 없을까요? 그래서 예. 이 찬양은 제가 너무 좋아해갖고 제가 추천드렸어요. 이렇게. 아 그래요? 네. 그럼 솔로로 오늘 한번 들어볼까요? 아이. 오늘 목사님 목소리도 이제 왜 괜찮으셨는데 이렇게 설레? 같이 하고 싶어서 지금껏 솔로를 했잖아요.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이 찬양 너무 좋아서요. 이거는 이 찬양 그냥 부르면 안 되고 이거 해야 그거 해야 되잖아. 돼요. 이거 해야지. 띠두르고. 예, 띠두르고.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짐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네, 랜선 사랑방 시간입니다. 부활절을 맞아서 부활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사실 용기가 많이 필요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부활의 용기를 저희가 넣어드리고 싶습니다. 몸이 지치고 마음이 지치고 힘들고 좌절되고 하시는 분들이 요새 너무 많더라고요. 맞아요. 이제는 코로나의 끝에서 그런지 몰라도 더 가야 돼? 이런 왜 맞아요. 지치신 그렇죠. 느낌들이 지쳤죠. 예, 너무 많이 들어요. 맞아요. 그만하면 좋겠어.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는 힘이 돼드리고자 랜선 사랑방에서는 여러분께 힘을 온갖 힘 있는 힘 다 빼서 여러분들께 쏟아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기도로 기운을 좀 북돋아드릴 그런 분을 좀 만날까 싶어요. 예. 사실 그 보내주신 사연을 좀 읽어봤는데 너무 안타깝고 마음이 좀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오늘 이야기들을 좀 나누면서 우리 모두가 좀 용기를 내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거든요. 집사님이 먼저 네. 사연 읽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감리교 목사이자 선교사인 남편을 따라 지금 캐나다 밴쿠버에서 개척교회를 하고 있는 이소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1999년에 첫 선교지로 필리핀에 있는 산페르난도 라 우니온이라는 시골 마을에서 5년간 현지인 사역을 했습니다. 필리핀 선교사들이 대부분 겪는 일이지만 이때 풍토병과 환경적인 어려움으로 많은 시련이 있었어요. 제 몸을 돌볼 시간조차 없었던 터라 건강이 많이 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 어려서부터 중국과 북한을 향한 선교의 마음을 품었던 남편이 캐나다 밴쿠버에 있는 교회에서 청빙을 받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여기고 바로 캐나다로 떠나서 목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2012년에 캐나다 시민권을 받자마자 본래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라 생각했던 북한을 목표로 중국의 선교사로 다시 가게 됐습니다. 하지만 후원해 주시던 교회가 큰 어려움에 휩싸이고 제 건강의 문제와 여러 가지 피치 못할 상황이 생겨서 다시 밴쿠버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음 길을 열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던 중에 5년 전 이곳 밴쿠버에서 개척교회를 하게 됐습니다. 열심히 사명을 다하다가 눈이 침침해서 백내장 수술을 받게 됐는데 수술이 잘못돼서 녹내장까지 겪으면서 응급실에 실려갈 정도로 고통스러운 일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중보 기도로 감사하게도 회복이 됐습니다. 이제 눈이 좀 괜찮아지려나 생각할 때 2016년 가을 주일 예배를 마치고 타 교회에서 청소년 상담 세미나를 위해서 목사님과 함께 가던 중에 상대방의 실수로 차가 폐차될 만큼 큰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 이후 몸 상태가 점점 안 좋아져서 많은 검사를 받았고 결국 뜻하지 않게 파킨슨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 계속되는 육신의 고통으로 힘겨운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참 너무 안타까운 너무 뭐가 이렇게 많이 글쎄 말이야. 이런 분들 보면 너무 안타까워서 뭐라고 위로를 해야 될지 모르겠거든요. 오늘 얘기를 좀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우리 이소영 사모님 영상통화로 준비되어 있거든요. 같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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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선교사님. 반갑습니다. 너무 마르셨어요. 네. 원래 마르셨던 거예요? 아니면 좀 지병 있으시면서 마르신 거예요? 네, 원래 수영인데 네. 이렇게 결혼하면서 선교지를 떠나면서 저절로 이제 아이고. 몸무게가 그리고 이제 아파서 또 많이 빠졌고요. 예. 파킨슨
병을 앓고 계신다는데 어떤 병인가요? 파킨슨 병이. 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노인성 원래 퇴행성 질환인데 저같이 일찍 발병한 경우에는 근육 강직이 이제 주요 증상으로 많이 생겨서요. 24시간 좀 통증이 많이 있어요. 아이고. 아이고. 24시간 계속 있는 거네요. 그러면. 사실 그 요즘 치매만큼 이 병이 많대요. 그래서 어떤 치료를 지금 받고 계신 거예요? 어떤 치료를 받고 계세요? 네, 치료가 안타깝게 아직 없어서요. 그죠? 어떡해. 증상 완화하고 또 병을 늦추는 그런 약을 많이 복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약에 부작용이 많아서 또 그 부작용을 또 필요로 약을 또 먹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통증은 특별히 약이 방제 안 해서 좀 그게 많이 힘든 것 같아요. 이게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 힘들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다른 파킨슨병 환우들을 위해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좀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필리핀 사역하시면서 몸이 안 좋아지셨다고요? 필리핀이 워낙 더워서 예. 또 환경 하고 저희는 특별히 이제 한국 분들이 한 분도 안 사시는 그런 시골 지역에서 현지인 목회를 했거든요, 사역을. 그래서 그곳에서 지내다 보니까 이제 원인 모를 바이러스에 걸려서 심각하게 상한 많이 미독했을 적도 있었고요. 또 햇빛이 너무 강해서 좀 선글라스도 껴줬어야 되는데 그곳 끼는 분이 한 분도 없으시고, 왜냐면 저희 교우 다 가난하시니까 이제 없으시고 돈이라는 게 없으신 분들이셔서 제가 또 사역에 선교에 방해가 될까봐 선글라스는 생각도 못했었고요. 그래서 아마 백내장이 일찍 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저희랑 같이 동역 선교사님 가정이 있는데요. 그 선교사님 사모님이 안타깝게도 오랫동안 피부 질환을 고생하시다가 암까지 이제 작년에 이제 승천하셨거든요. 예, 그 선교사님들이 되게 자기 몸을 잘 못 돌보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거기 현지인들이 너무 고생하니까 나만 선글라스를 못 낀다니까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은. 근데 자기 몸을 좀 보호해가면서 해도 좋은데. 지금 밴쿠버에 계시는 거죠? 네. 밴쿠버 어디 계세요? 저 밴쿠버 살다 왔어요. 맞다. 써리에 살아요. 아, 써리 써리, 사세요? 저 써리 잘합니다. 네. 너무 반가우신 거. 그러니까요. 근데 거기 그러면 써리에도 교회들이 한국 교회들이 좀 많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어느 정도 교인들이 있어요, 지금? 네, 저희가 교회가 많아서 예. 사실 개척 생각하고 다시 선교지로 가기로 했는데요. 예. 상황이 후원도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또 어느 교인분이 선교사님은 개척하시면 안 되냐고 그렇게 울면서 얘기했고 그때 눈물이 또 하나님 사인이라고 생각해서 개척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한 50명 정도 교우분들이 모아주셨었는데 네. 코로나로 종교 모임이 이제 금지가 되면서 네. 어려워졌고요. 지금은 5가정 이렇게 있으신 것 같아요. 선교사님 파킨슨병이란 진단을 딱 받으셨을 때는 좀 마음이 어떠셨어요? 네, 그때 바로 개척 얼마 안 됐을 때라서 더 마음이 안 좋았는데요. 왜냐하면 교우분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드리기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열심히 사역도 하고 막 그래야 으쌰으쌰 분위기가 좋아야 되는데 또 안 좋은 소식을 전해야 돼서 그게 좀 어려웠고 부담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교우분들이 감사하게도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또 그것이 또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제가 이제 통증 때문에 너무 많이 아프니까 이제 마음이 저도 이렇게 힘들어지지만
교우들이 또 감사하게 릴레이 금식 기도도 해주시고 아유. 또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감사하게. 그러니까 목사님 사모님들은 내가 아파도 아프다라는 표현을 못 하시고 맞아. 손가리를 그렇게 하셔갖고 글쎄요. 더 속병이 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스트레스 받을 만하네요. 아니 저는 예. 이 기막힌 초대만 방송을 하면 난 너무 작아져. 그죠. 아니 이런 분들 이런 선교사님들 뵈면 제가 진짜 너무 작아져요 선교사님. 그러면 남편 목사님께서는 잘 해주시나요? 말도 아닌 질문이. 네, 잘해주시지. 아예 왜 네. 목회일 해야 된다고 와이프 안 돌볼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와이프 목까지 같이 해야 된다고 또 생각하시면. 궁금하긴 하네, 또. 예, 잘해주세요. 네, 결혼 초에는 정말 잘 안 해줬고요. 네. 일단 너무 바빴어요. 시골에 그죠? 이렇게 하자마자 짐 풀지도 못한 상태로 새벽에 나가면 밤 12시 넘어서 와서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아빠한테 낯가릴 정도로 이렇게 그냥 그렇지. 네. 한국 교회 태영기 목사님들 다 그러시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또 이제 시골에서 이렇게 훈련 받다가 선교지에 갔는데 또 하나님이 왜 이렇게 보내셨는지 알겠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지금 이제 제가 아프니까 좀 많이 제가 밥도 좀 챙겨주고 적게 그렇게 해주는 것 같아요. 아니 참. 선교사님 그때 밝으셔서 네. 너무 참 보기 좋으신데 옆에 남편 네. 목사님 계세요? 네. 좀 바꿔줘 보세요. 보여주세요. 얼굴 좀 보여주세요. 목사님. 우와! 목사님 닮으셨어. 그러게요, 닮으셨어.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목사님. 목사님 사모님한테 잘하신다고 소문이 자자해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너무 못했어서, 네. 10년 동안 저를 열심히 도와주고 섬겨주었기 때문에 제가 나머지 또 25년, 네, 30년은 열심히 아내를 돕고 살아가면서 살려줍니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네. 목사님들이나 사모님들은 내가 하나님 일을 하는데 이런 시련이 오면 뭐지? 내가 일을 잘못하고 있나? 하나님의 사인을 잘못 받았나? 이런 생각 혹시 하지 않으실까 싶은데 처음에 병을 알고 나서 어떠셨어요? 하나님께 어떤 마음이 드셨어요? 두 분 다. 네. 저는 참 쉽게 받아들였어요. 왜냐하면 제가 많이 아팠는데 왜 어디가 아픈지 진단을 못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알게 됐을 때 좀 감사했고요. 그리고 그래도 뇌질환 중에서 약도 있고 참 감사한 병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었고요. 참. 그 시간이 지나면서 너무 아프다 보니까 예수님 안 계시면 저 못 살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매일매일 살고 매일매일 죽고 그렇게 지내고 있어요. 사실은. 네. 저는 궁금한 게 제가 또 남자니까 목사님은 마음이 어떠셨어요? 아픈 아내를 봐주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고요. 사실 때때로 슬픔이 깊이 깃들 때도 많이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이겨내는 아내를 보면서 또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으로 지내려고 합니다. 혹시 사랑한다고는 자주 하세요? 저희는 아주 어릴 때 부모님들이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셔서 같은 교회에서 태어나서 어머. 같은 교회에서 했어요. 어머. 평생을 야, 아니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사랑한다고 얘기하시냐고요. 네, 그래서 사랑한다. 잘 못하는 거예요. 잘 못하시네. 잘 못하시네. 오늘 날 잘 잡았어요. 아픈 아내에게 사실은 쉽게 얘기하기 어려웠던 거 오늘 옆에 계시지만 이 말은 꼭 내가 해주고 싶은데 입 열어 못했다 하는 얘기가 있으시면 사모님께 방송을 통해서 한마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게 기록에 남는 거니까 그렇죠. 네, 저는 옆에 너무 계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꺼내놓고 이게 약발이 좀 떨어질 때마다 사모님은 쓰시면 되거든요. 예. 목사님? 제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뜨거웠어서 지금까지 사실은 필리핀의 선교사로 또 대단하시다. 중국 저희가
캐나다에 온 이유도 시민권자가 돼서 북한과 중국을 목표 시민권자가 돼서 선교사로 가기 위함이었고 그래서 여기에서 밴쿠버에서 9년 동안 사역하면서 영주권자가 되고 시민권자가 되고 시민권을 받자마자 또 중국으로 갔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중국에서도 사역을 하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사역에 있어서 아내가 안 된다거나 자기는 싫다거나 노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그 누구보다도 존경한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아 멋있다. 야. 진짜 박수. 소감 한 말씀 하시죠, 사모님. 사실 진짜 말씀대로 성경 말씀대로 가장 제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래서 그냥 제 안에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잠깐 비춰져서 그렇게 제가 이런 귀한 말들을 듣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감사. 네, 받으셨으니까 남편한테도 한 말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로 주고받는 말들을 잘 안 하실 것 같은 그런 두 분이라서 예, 한 말씀 하시죠, 남편한테 못 하셨던 얘기. 네, 사실은 되게 항상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면 제가 아프니까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처음에는 개척 앞기 전에는 여러 가지 뭐 반주든 신방이든 여러 가지 같이 다니는데 아프니까 기도 외에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드는데요. 근데 어느 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대신 너가 아프니까 남편이 너를 기도하지 않냐고 그리고 너같이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더 간절히 기도하지 않겠냐는 그런 걸 주셔서 위로를 받는데요. 그냥 제가 끝까지 남편한테 창조의 목적대로 도움이 되는 그런 존재가 제가 되기를 바라고 남편이 그렇게 너무 저로 인해서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는 어떤 계획 갖고 계세요? 네, 계획은 하나님이 아시고 저는 계획이 없고 무계획인데요. 그런데 그냥 저같이 아픈 분들에게 특별히 이제 암 환우들은 많으신데 또 유튜브 찾아보면 이렇게 많은 같이 공유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은데 파킨슨은 되게 외롭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막 아프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마음이 많이 외롭고 그래서 제가 김동호 목사님 말씀 통해서 많이 은혜를 받고 했는데 조금이라도 제가 그분들하고 친구가 됐으면 한 분이라도 친구가 될 수 있으면 해서 오늘 이렇게 용기 내서 하나님 이 자리를 만들어 주시는 것 같아요. 다른 계획은 이게 참 조심스러운데 많은 사람들은 이제 선교사님이 나아서 선교의 일을 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물론 그것도 있을 수 있지. 건강하면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할 수 있는데 제가 오늘 사모님 이렇게 뵈면서 지금 훌륭한 선교 사역을 병중에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얼굴이 아픈 사람 얼굴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얼굴이 참 중요해요. 그 마음과 생각이 다 드러나거든요. 세상에 파킨슨 병과 같이 아픈 사람들이 많은데 사모님 보면 아플 때 저렇게 살면 되겠구나. 그게 이미 나는 선교사님이 좀 많이 고통스럽지만 이 자체로도 훌륭한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고. 선교지가 필리핀도 될 수 있고 북한도 될 수 있고 그렇지만 파킨슨 자체도 선교지라고. 암도 선교지고 세상 많은 사람들이 고난당하는 자리가 선교지잖아요. 거기에 복음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를 가르쳐주는 게 선교사인데 나는 오늘 선교사님 얼굴을 보면서 병중에도 훌륭하게 선교사적인 사명을 감당하신구나 생각해서 격려드리고 칭찬드리고 싶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우리 사모님 같이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해주시고 응원의 말씀을 해주신다면. 네, 제가 알아보니까 이 파킨슨병은 몸에 여러 가지 이제 이상 약물 등으로 이상 행동도 나오고요. 또 통증 때문에 자꾸 움츠러들면서 이렇게 마음에 수치심도 우울감도 생기고요. 호르몬 부족으로요. 그래서 자꾸 이제 숨게 되는데 또 사단이 자꾸 고립하게 하는 것 같아요. 사람과 하나님으로부터요. 그런데 이렇게 귀한 자리, 침대 자리처럼
이렇게 나와서 같이 고통을 나눠주시고 또 중보기도도 해주시고 또 예수님 손 붙잡고 꼭 같이 가자고 집에만 방에 계시지 말고 같이 나와서 같이 맞아요. 가자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함께 가자고요. 네,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희 오늘 연결됐으니까 목사님이 기도 네. 좀 해주셨으면 좋을 네. 것 같아요. 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가 선교의 빚진 나라인데 하나님 이렇게 선교 한 150년 가까이 남짓해 이렇게 훌륭한 선교사들을 세계 곳곳에 파송할 수 있는 나라 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서 얼마나 주의 복음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며 살아가는지를 이렇게 시간마다 보고 또 어느 선교사님을 통해서 확인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모님 지금 파킨슨 병으로 많이 고생하시는데 복음으로 믿음으로 숨지 않고 밝은 낯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위로를 전할 수 있는 선교사 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건강도 지켜주시고 물질로나 모든 면에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며 파킨슨이나 암이나 세상에 많은 고난당한 자들이 우리 선교사님과 사모님의 삶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복음의 능력을 확신할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저 밴쿠버 서리 가면은 그 한인 슈퍼에서 봬요. 여기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에 꼭 봬요. 예, 감사합니다. 참. 안 아픈 사람 같아요. 글쎄 말이야. 말르시기만 좀 말랐다 생각이 되고 얼굴로 두 분을 보면 남편 목사님도 너무 얼굴이 좋으시고 말르시니까 조금 걱정이 되긴 하지만 아프다고 어디가 아프다 그래? 이 정도예요. 나는 그죠? 그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 사모님 선교사님 얼굴을 보면서 예. 아 저분은 지금 병중의 선교사구나. 많은 사람들이 아 예수 믿으면 나도 이렇게 어려움 당해도 저런 얼굴하고 저런 마음 가지고 살 수 이건 굉장한 선교 같아요. 그 주변에 그런 제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야 너는 예수 믿는데 뭐가 그렇게 좋냐? 자기 예수님 모르는데 뭐가 그렇게 좋길래 힘들어도 넌 좋아하냐? 근데 그 말을 들어서 전 참 감사했거든요. 그렇지. 아, 네, 기쁘다, 감사해야 되는데 사실 선교사님이 그런 모습을 지금 아프신 분들에게도 예수님 모르는 분들에게도 은연중에 보이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진짜 부활의 기적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맞아요. 저렇게 바로 가까이에서 저희가 볼 수 있으니까 저게 은혜의 간증거리가 아닌가. 사실 우리가 간증 그러면 뭐 그렇지. 구하고 뭐 잘 되고 이게 아니라 맞아요. 예. 내가 아픈 중에 주님을 붙들고 갑니다가 저분에겐 간증이잖아요. 연약함 중에 초반에 예. 그 말씀하셨죠. 저는 지금 저 선교사님만큼 아프지는 않아요. 암이지만 네. 그런데 암에 걸리니까 제 나름대로 소명만 가면 나는 암 선교사다. 그래서 시작한 게 뭐 CMP거나 날기새거나 그런 건데 이 기막힌 저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내가 아프기 때문에 아픈 사람들에게 파송받은 선교사다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 우리 선교사님 보니까 아 정말 그러네. 그래서 하나님이 저 사역 오래 감당하도록 오래 건강 좀 유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아니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새로운 용어가 생긴 것 같아요. 아프니까 청춘이다가 아니라 아프니까 선교사다. 이 부활의 기쁨을 네. 우리가 사실은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다 누리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걸 많은 분들이 좀 느끼셨으면 좋겠는데 요새는 맞아요. 너무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뒤로 밀려가지고 맞아요. 우리 예수 믿어서 너무 행복하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아파도 기쁘거든요. 이거를 막 확성기에다 대고 막 얘기하고 싶은데 진짜야? 진짜 그럴 수 있어? 하는 의문이 가지신다면 예수를 한번 믿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 아까 두 분 얼굴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요. 너무 좋은 거예요. 예. 재벌집 회장님들이 저만한 얼굴이 나오겠어. 재벌집 회장님들이 예수님 믿으면 저런 얼굴이 나옵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돈이 좀 많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재벌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 얼굴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힘있게 찬양을 한 곡 해야 되는데 아 뭐 좋습니다. 할까요? 그러면 오늘은 네. 좀 힘있는 찬양으로 예. 살아계신 오. 주
주 찬양은 어떨까요? 이거 좋죠. 끝나면 축도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제 오늘은 축도해 주세요. 이 찬양 같이 부르면서 여러분들과 힘있게 부활의 기쁨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고요. 나 이런 할 얘기가 있는데 나 어디다 털어낼 네. 데가 없다. 나 정말 이런 기쁨이 있는데 네. 어디 얘기할 데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되고요. 영상으로 보내주시고 싶으신 분들은 가로로 찍으셔가지고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저희가 여러분의 영상을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밑으로 나가는 여기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여러분들의 손과 발과 눈과 입이 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자 그럼 찬양 같이 부르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